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흔들리거나 의심하지 말고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불의를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 모든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 백성을 영원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신앙생활 전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무엇보다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공의롭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은 분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댔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죄로 간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최후의 심판 때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분리해 내실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변함없다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라 선한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이 이해가 잘 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성품을 임의로 왜곡시켜 버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뒤집혀진 세상을 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는 증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으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의 크신 생각을 다 담아내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하나님이 잘못되거나 실수할 리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신뢰가 바로 경건한 의인들이 가지는 믿음입니다. 의인들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항상 말씀을 높입니다. 자기는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해 못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계시다고 함부로 떠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없거나 있어도 불의한 신일 거라고 멋대로 추측합니다. 그러고도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게 악인들의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그날이 되면 이런 교만한 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세상이 끝이 나고 자기가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에 불심판을 받을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마치 지푸라기처럼 불타서 그 뿌리와 가지가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뿌리와 가지라는 말은 인간의 팔다리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본질과 형상 모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두려운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에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어떻게 뛰는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치 어린 송아지가 갇혀 있다가 나오면서 뛰는 것처럼 기뻐하면서 뛰는 모습이란 말 그대로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심판당할 때
자신은 심판은 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심판하는 입장이 되고, 멸망당하는 입장이 아니라 구원받는 입장이 되어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경건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기뻐 찬송할 수 있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치료가 임한다는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들은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금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면서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치료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항상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토록 강건한 모습으로 영생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태양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태우기도 하는 태양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기도 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기도 하면서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져내기도 하는 구원의 빛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짓밟던 악인들,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조롱하던 교만한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상에서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고 의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슬프게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용광로 불같은 날에 지푸라기처럼 살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비추시는 공의의 태양빛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임하게 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썩지 아니함을,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으신다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에 참여하여 그날에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 뛰는 모든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말과 행위가 그날에 참 이 불로서 시험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이 은혜를 따라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새 교회당 건축에 남은 일정을 선하게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슬픔 당한 유족들과 장례 모든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